제목을 정했습니다. 항상 찬송할 이유가 있는 사람.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항상 찬양할 이유가 있는 사람. 네, 항상 우리는 항상 찬송과 찬양이 늘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유가 있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과 찬양은 여유가 없으면 못해요. 여유. 이 바로 뭡니까? 은혜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찬양이고요.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 또 응답하지 못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찬송하라고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그렇게 제 스스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찬송 못 부르겠다고. 그럴 정도로 찬송에 대해서 포기해버린 사람은 그만큼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우리가 내다보면 됩니다.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어요. 이분 찬송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 보니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찬송의 기회를 놓친다든지 찬양의 기회를 놓치는 것은 그만큼 내 스스로가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찬송 부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내게 성가대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다. 이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걸 놓치게 되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다는 그것까지도 관여하고 역사합니다. 원래 찬송을 부른 사람이 바로 루시퍼 천사였어. 이 천사가 하나님의 찬송할 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찬송을 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우리가 이 찬송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천사가 훌륭한 많은 그런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 박근 목사님,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지만 연약하지 않은 거예요. 찬송 들어보면 연약하던가요? 굉장히 세도 마귀가 왔다, 한길로 왔다 이렇게 도망갈 수밖에 없고 찬양을 부르고 있으면서 우리 연약합니다. 짜라게 그렇게 도우면 안 돼. 오늘 강합니다. 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힘 있다고 이야기해버려야 여기 앉아서도 아멘 나오는데 항상 3번이나 연약하다는 말이 나오길래 나는 기도를 여러분들 하잖아요. 다 셉니다. 어디 다. 그냥 그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대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막아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 일어나고, 믿음의 기도는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렇죠? 믿음 없는 소리는 항상 죽는다는 소리예요. 절대 여러분들 약하다는 소리를 입 밖에도 내서 안 돼요. 난 강하다.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 성가대원들 80 못 됐지요. 다 어린 양들이에요. 80 넘어서 어떤 교회는 80 넘은 성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직도 젊어. 어린 사람들이 지금 찬송하고 있어. 그 때문에 나이 많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벽을 쌓지 마시고 나는 아직도 어리다. 어린 나이에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눈물이 나오고 거기서 기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것이 전달되어져서 교회가 은혜가 보이는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아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누구나 자아가 다 있네. 자아가 다 있습니다. 자아가 다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겨진 자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 물론 부모에게 유산도 되고 부모의 대물림도 될 수 있지만 또 내 나름대로 세상 살다 보게 되면 천태만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 같지는 않다 이 말이거든요.
성격 차이가 있는 것이고 생각 차이가 있는 것 다 차이를 둬서 그런 것들이 전부 너나 나나 다 우리가 분별해 보게 되게 되면 그런 어떤 성격이 다 드러나게 된 것을 봅니다. 자기 성격을 감추는 사람도 있는데 감추는 것도 성격이요. 드러내는 것도 성격이고 성격은 전부 다 성향이 다 우리 사람들은 똑같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뭐든지 따지하는 성격이 있어요. 따지하는 성격이 좋을까요? 따지해요. 따지를 해야 자기가 편해. 안 따지면 속색 상해가지고 죽겠어요. 제가 옛날에 제가 성목교 다니고 있었을 때에 누구라고 하는 안수 입사했습니다. 재직의 시간에 꼭 이 사람 따지합니다. 그러니까 없던 이야기도 만들어가지고 자꾸만 입어가지고 따져서 파고 들어가가지고 재직의 시간이 아주 막이 소굴이 돼요. 서로 기분 나쁘게 만들고 서로 속상하게 만들고 서로 상처를 주는 그런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게 됩니다. 무엇이 얼마만큼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성격이 그렇게 됐냐면 못 누리니까. 자기 자신이 못 누릴 때 자기 부인 이분이 바로 예일교회 옛날 권사 아니었습니까? 일찍 병들어 일찍 죽었어요. 암에 들어가지고. 혜정심이라는 권사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분이 서문께 있을 때부터 이 박남기 집사님이 거기 있다가 혜정심 권사님이 공기장에서 이제 예일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못 누렸어요. 따지의 사람은 살아요. 모든 일마다 이 사람은 전부 다 티끌을 잡아내는데 고수예요. 좋은 것은 좋게 딱 평가하고 지나가면 좋겠는데 늘 나쁜 것만 봐. 돌아다니면서 늘 밤에는 후라시 붙이고 돈은. 교회 어디든지 전부 다 흠집이 다 있겠잖아요. 이거 가지고 하도를 만듭니다. 제재 시간에 딱 하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1시간 버텨내버립니다. 그럼 재직에 예배태 맞추고 재직에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 주려고 그러지. 이리용수 목사님께서 나이가 있었던 목사님이라 너무 막 못 견딘 거야. 교회도 너무 못 견디고 이처럼 그 알고 봤더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그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본인도 나중에는 치매에 와가지고 일지세상을 떠나게 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다 안 좋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따지하기를 좋아하는 성격이 있다면 버리세요.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서야 됩니다. 다 그러려니 따라합시다. 다 그러려니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순탄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평탄하게 걸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망한 것 같이 보이고 실패한 것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보험 안에서 승리하는 누리는 자의 탑에 올라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수주의 성향이 있어요. 아니야, 난 한 번 맘먹어는 아니요. 보수주의. 딱 이거 뭡니까? 고든 성격 가지고 그 위에는 양보할 줄 몰라요. 나는 아주 이것이 진짜라니까. 아니야, 더 진짜라니까. 그래, 내 말만 들어봐. 누가 말하면 내 말 들어봐. 딱 끊어가지고 자기 말을 고수해 가면서 자기 자신을 이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보면 들어보면은 아무 별 볼 일도 아닌 것 가지고 이 사람이 그것 가지고 마치 보수 지키는 것처럼 보수와 진보가 있잖아요. 다른 건 다 죄요. 다 마귀가 원하는 것들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맞아. 이게 하나의 기뻐한 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오는 축복을 다 놓친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돼. 근데 그만큼 힘들죠. 다른 사람들이 뭘 하게 해도 자기 자신은 그렇지 그 용납하지 않습니다. 막 따지고 들어가서 또 별도로 만나가지고 그 사람 서로 속을 상하게 뒤집어놔야 이 사람이 또 직성에 풀리는 사람이. 근데 보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렇게 해야 편해요. 편해.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막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묘한 성격이죠. 성격도 여러 가지인 것처럼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자유분방합니다. 지 멋대로의 뭐냐. 지 생각한 것이 다 맞아. 이와 같이 자유분방, 이거 좋지, 좋은 것 같이 보이면 이것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것이죠. 자유. 이런 성격도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도서를 본다든지 잠언을 보게 되면 현숙한 얘기 나와요. 또 우리가 늘 말하지 현모양처. 이처럼 그 믿음으로 겸손한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겸손하라 했잖아요. 이 땅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섬기려고 겸손한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 왕이 돼서 군림하러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겸손한 자. 우리 찬송으로 가사가 있잖아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그래서 자유분방하는 거. 법도 없어요. 이 사람은 규제가 안 받습니다. 누구가 뭔 말을 안 탄 사람이 있어요. 말을 좀 탔으면서 말이 안 타. 항상 웃고 다니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줘가면서도 막 자기는 좋아. 이런 사람도 없지 않다 있습니다. 또 앉았다 하면 남을 비난합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그 사람 입이 쏘이기는 전부 다 어디다 감춰놨는데 비난, 남을 막 상처를 내고 남을 헐뜯고 남을 짓이겨버려 속이 편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짓이겨서 그 사람이 전부 다 동요 재창할 때에 그때서 속이 풀어져 가지고 비난을 끝인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성향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아니라 사실이죠. 비난. 이런 분들은 오직 예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가망성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불로 들어가서 다시 재생해서 나와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 뭐가 되냐. 찬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직업 중에 무슨 직업이 있습니까? 남을 이와 같이 천천히 따지고 들어가서 막 묻고 파치서 한다. 형사, 검사, 형사이 검사, 변호사 내비도 불고.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이제 교사, 기자, 목사, 법관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들의 노드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직업상 어쩔 수 없는 그런 자기 성향이 이렇게 딱 조율이 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 오래 생활을 살다 보니까 전부 다 이미 형성된 자아입니다. 옛날 오제도라고 하는 검사가 있었어요. 공안검사인데 얼마나 이 검사가 그 간첩들을 잡았던 검사이기 때문에 얼굴 색깔이 전부 다 얼굴 색깔이라든지 얼굴 모양이 다 무서운 사람이 무서운 사람.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나도 그것이 자기에게 틀이 잡히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들을 결혼시켜가지고 딸 결혼시켜가지고 손지들이 집에 오잖아요. 할아버지는 아무리 얼굴이 험해도 손지들 앞에는 바보가 되잖아요. 바보처럼 애기들과 같이 놀아주는데 얘기가 안 와. 할아버지한테 안 붙어. 다 도망가 버리고. 뭘 보고 도망갑니까? 더러운 인상 보고요.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저들에게 역시 마찬가지 검사예요. 그러니까 아주 검사처럼 얼굴을 대니까 얘들이 할아버지가 물어보는 도망간단 말이에요. 야, 내가 직장에서 내가 검사로 내가 최고로 달렸는데 집에 와서 내가 최하. 우리 손지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구나. 다 얘들이 어린아이들이 다 다른 사람 다 좋아. 자기만 다 싫어한 거예요.
앙따등 집에서 나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온 집안 식구 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교회는 안 다녔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얼굴이 뭐 험상궂지요. 옛날에는 뭐 형사가 되고 검사 되려면 거울을 보고 인상을 더 쓰니까 막 흉내내는 거 이렇게 죄인을 다스리려면 막 그래야 되겠잖아요. 요거 지금 몸에 딱 얼굴에 벗겨버린 겁니다. 나중에 선지들을 보고는 후회를 내가 이 한 가지 직장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무서운 모습을 갖고 있었구나.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기도를 하고 자기 은혜를 받고 자기 얼굴을 보니까 천사처럼 얼굴이 빛이 나니까 애들이 그때 할아버지를 부르고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직장생활은 평생 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 은퇴를 해야 되니까. 가정이라는 데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가 있는 게 바로 가정 아닙니까? 더더는 가정에서 자기가 제일 이뻤던 손주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이건 할아버지로서 직장은 좋았지만 할아버지로서는 입장이 좀 난처한 입장이란 말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이런 자가 형성이 잘못된 형성, 복음 아닌 형성이 그런 어떤 우리가 형성됐던 자가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예수의 형상. 할렐루야. 그 스데반이가 그의 얼굴이 해같이 천사가 얼굴같이 피었다. 그 다음에 모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이처럼 우리의 얼굴이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얼굴이 돼야 돼요. 그래서 40이 되면 링컨이가 그런 이야기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자기 나이 40이 돼서 거울을 딱 봐가지고 내 얼굴이 별로 안 좋다.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남에게 이와 같이 기쁨을 주고 편함을 주고 사랑을 주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되고 어떤 로드업이 제대로 된 그런 인생관이 돼야 되지. 얼굴부터 황성덩해가지고요. 살짝 막 받아불고 막 붙어불고 막 싸배불고 막 엉거붙어불고 이런 성격은 예수의 성격은 아니에요. 다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되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내 입술에가 찬송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입술의 찬송이라 했잖아요. 내 입술의 찬송은 내 영혼에 나온 찬송을 내 입술에서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찬송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나 찬양한다 이 말은 경배와 찬양이거든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자체는요, 찬송이 같이 겸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최상위급의 최고의 예배입니다. 우리 양 잡을 필요 없지 않아요? 비둘기 잡고 소 잡을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갈보로서 흘렸던 그 피의 그 공로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참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정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부르면서 교만하게 부를 수 있겠어요? 은혜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가지고 찬송 잘 불렀어. 저도 은혜가 돼가지고 막 눈물이 날라오더라고요. 은혜, 카리스. 내 영혼이 필요한 카리스. 우리 이런 찬양을 듣고 이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이런 그 응답을 받게 되게 되면 나도 모르겠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병이 떠납니다. 잘못된 것들이 남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이상하게 내가 변칙적인 그런 우리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이 그런 통에 들어와 버리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혼이 찰돼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찬송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 맞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찬송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 유행가를 잘 불러야 돼요. 그때는 그죠? 어디 가든지 찬송할 이유가 없다.
찬송할 이유가 없죠. 지난날 복음 모르고 종교 생활했던 찌들어봤던 사람들은 뭐 찬송할 이유가 없겠죠. 종교 생활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은 찬송할 이유가 없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무슨 찬송할 이유가 있겠어요?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 보게 되면 종교 생활로 있던 사람들은 찬송을 못합니다. 그 집 옆에 지나가도 찬송이 그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 그 사람 곁에 있어도 찬송을 전혀 안 부릅니다. 종교 생활. 교회 와서도 찬송을 못 불러요. 다른 사람 다 부르는데 입 다물고 어떻게 불러요? 못 불러요. 부를 것 같이 보이지만 불러도 거기는 목 속에 안에 있는 기도가 찬송이 있고 목 밖에 나 찬송이 있는데 목 속에서 목소리 안에서는 부르지만 목 밖으로 못 나와요. 묘하죠. 그 찬송은 그 신비적인 역사입니다. 하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목으로 드러내느냐 목으로 이와 같이 목 안에 찬송 부르느냐. 남의 부르는 찬송은 듣습니다만 자기는 자기 찬송은 남에게 제공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 찬송을 남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번에 그 누굽니까 노사연 씨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는 늘 부르던 찬송이지만 특별 찬양을 이렇게 불렀던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동영상 보냈을 거예요. 얼마나 참 이분이 그런 찬송을 부를 만한 이유가 있는 분입니다. 그처럼 그 찬송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은혜가 있는 사람 때문에 그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그분의 입에서 나올 찬송이 아닌가요? 유행가 부르듯이 그걸 부른 건 아닙니다. 영혼의 찬송을 때문에 심령에서 나오는 찬송,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갈망해서 불렀던 찬송이 때문에 그 찬송가는요 모든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가대에서 우리 찬양대에서 찬송을 부를 때도 영혼의 찬송을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종교생활 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은요 저는 그래요. 뭐 서울 시립학단들이 불렀던 찬송 그 뭐냐 음악보다 우리 교회 찬양이 최고고. 그렇지. 예원교회 찬양대보다도 하다 보면 임마누엘 교회 찬양대보다 거기는 막 그냥 뭐 튀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어설프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막 셀로도 들고 막 트럼펫도 불고 막 다 그러는데 어설프래. 촬영을 보시면 전부 다 잘 부른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막 자기 다 뻔내기에서 전라도 말 뻔내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뻔낼 것도 없어. 있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가성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이 원하는 찬송이 아니라 그냥 보는 사람들에게 뻔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스럽게 부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음을 잡아도 고음을 잡지요. 그러나 부끄러운 사람들은 고음을 안 잡습니다. 그 속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뻔내는 정도로 찬송을 부르다는 성가대에서 모든 성도들이 내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오. 이런 식으로. 이것은 그만큼 내 스스로가 덜 됐다 이 말이에요. 낮고 낮아지고 낮아서 겸손하게 부르지 못하고 금방지 제가 그걸 부를 때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옛날가 그렇게 철없으니까. 다시 말해 뭐가 없어요? 철이 없으니까. 우리 몸에 철이 없잖아요. 철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신국 목사님 중에 나는 어디 자서 있는 못 가. 왜 그렇게 못 가냐고 물어봤더니 난 내 뒤에 허리가 못이 6개가 박혀 있더라고요. 다리가 또 2개 박혀 있고. 그래서 절대로 자기는 철 있는 데, 뭐 자서 있는 데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자서. 붙어버리니까. 여러분 혹시 몸에 철이 있을까요? 이와 같이 우리는 그런 철 말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철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분별할 수 있는 철이 있어야 돼요. 자기 심령 상태에 들어볼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철이 들어있어야 돼요. 아주 단단한 거 있어야 돼요. 나이 먹고도 그렇게 철이 없다면 또 안 되겠잖아요. 나이 먹었으니까 철이 들었다. 우리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모자라고 나이가 먹었다 해서 절대 그런 것 자기 자신을 피하지 말아니까 철이 들었어. 우리는 할렐루야. 성령의 강철 같은 그런 철저함을 써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의 찬송은 은혜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많은 사람이 불렀던 찬송봐도 여러분들 진짜 부르잖아요. 그렇죠? 천사 할만해서 여러분 진짜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 자랑해서 막 부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냥 100명 있어봤는데 무슨 소용이 있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런 영혼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 부르는 찬송가는 그야말로 철이 있어요. 시대를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분별하고 자기 나이를 분별하고 자기 인생을 분별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고맙지요. 주님 보시기 참 고맙게 여기게 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두 번째로는 찬송을 부르니까 자기 성격 장애. 쉽게 말하면 불같이 화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불같이. 불광동처럼 신나의 불이 당해버리면 허정의 불이 나는 것, 터지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그게 당해도요, 진정한 찬송을 못 불러요. 왜 그러냐면 눌려버려, 사단이가. 찬송 부르다가도 양심 가치를 느끼고, 성일 냈다 찬송 불러니 또 안 돼버리고, 이래가지고 자꾸 자기 자신이 오고 가다 보니까 은혜의 찬송가를 놓치고 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세기 3장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 정리 안 되면 안 돼요. 너희 아비 마귀가 아비 되면 안 돼요. 아비를 바뀌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우리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해야 돼요. 나의 인생의 내 영혼의 아버지가 누구시냐? 주는 내 아버지입니다. 주는 내 아버지입니다. 이사선자가 주님은 내 아버지로 그걸 고백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아버지를 바꿔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원죄. 그 다음에 우리가 네피림 이런 사건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만한 바벨탑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됩니다. 이처럼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들 다 거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지요. 겸손한 자, 주님 찾는다 해도 겸손한 자가 딱 됩니다. 내 영혼 은총 입은 그 사람, 그리고 평화를 원하는 사람, 합평하는 사람이 복이 딱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파스칼이 나와요. 프랑스의 독일의 철학가라고 불기도 하고 그 문학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방세를 지었던 그런 그 파스칼이 있는데, 방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비어있는 허공이 있다. 이 사람이 그걸 발견했습니다. 허공. 인간 속에는 전부 다 허공. 이 허공이 있는데 이 허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줘야 될 허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줘야 될 허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주의 은혜가 보여져 주의 손에 함께하니까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 많아졌다.
허공이 된 사람, 마음이 비어버린 사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마음속에 알맹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권세가 없는 사람들,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허공이지요. 큰 비어 있습니다.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계절적으로 가을철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계절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또 가젤이 한절기가 돌아오면 병이 들어요. 가지가지 여러 가지 병이 옵니다. 더더구나 가을철에는 감기, 몸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생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바로 내 마음속에 허공이 돼서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는지라. 근데 그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없게 되게 되면 바로 그냥 허공입니다. 이 허공 속에 얼마나 누구든지 전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 뭡니까? 통로가 있단 말이거든요. 마귀는 바로 그것을 좋아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러나 비어있는 그 마음. 또 예수님 내 마음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 늘 염려가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근심하는 그런 마음, 계산반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은 괴롭고서는요 평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를 못해야 돼요. 소심하고 항상 이 사람들은요 약해요. 성경은 반드시 말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더 강하고 담대해야 될 그 말씀 속에는요 그럴 일들이 수다게 우리 깔려있단 말이거든요. 이것은 넘어서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허공 있는 사람들 못 넘어섭니다.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다 축복을 눈에 보고도 놓친 사람이 있다니까요. 축복이 어느 때도 비껴간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비껴간지 모르겠죠. 그럼 밀어내서 그러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 이르게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어렸을 때 막 원어를 보게 되면 얼간이 같다, 모질이 같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도 그렇게 돼버리면 안 돼요. 내 그 체질이, 내 체형이, 성향이 초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굳건한 반석에 쓰이는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수 그의 터위에 서야 돼요. 페트라. 베드로 이름 페트라인데 페트라는 말은 무슨 말?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내 믿음이 서 있어야지, 반석이 내 인생의 집을 져야지, 내 인생의 집을 짓는데 반석이 되어야지, 반석이 안 되면 안 되거든. 단단하게 내 인생의 집을 지어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산성으로 서기를 바라고 기도로 서기를 바라고 감사로 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이유를 알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허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게 되게 되면 기도의 이유를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장에 말씀하신 것을 바로 뭡니까? 전도하라, 선행하라, 착한 일을 하라 하지 않고 기도하라 하지 않아요? 기도의 이유를 딱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엎드려서 구할 것을 구하고 찾을 것을 찾게 되지고 두드릴 것을 두드리게 되었어. 거기서부터 오는 응답을 천대까지 물러주는 그런 어미가 되고 아비가 된단 말이거든요. 이처럼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말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당대 예수 믿고 당대 끝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천대는 고사가 당대도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의 바톤을 못 물려주고 만단 말이에요. 떨어뜨리고 말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유를 알게 되면 찬송할 이유를 생기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문이 딱 막을 때 찬송을 부르는 사람을 불러요. 혼자서. 뭐 누가 듣더냐 말더니 거기에 대해 신경 쓰면 안 돼요. 들으면 듣고 말면 말아야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보면은 기도가요 그렇게 다 가시적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들으라는 기도, 그 바리새인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영혼에 복받치는 그런 기도. 심령에서 그렇게 찾는 그런 기도를 해. 주님이 찾는 기도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경, 과거, 실패, 문제 노출 이런 책들이 다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건 전부 다 싹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싹 버려야 돼요. 체질이 바꿔줘야 됩니다. 건강 체질 있잖아요. 면역성이 강하지만 결국 가서는 우리 그 장기영 그 권사 아버지가 그저께 돌아가셨거든요. 뭐 단점하고 한다, 뭐 숨도 쉬고 별짓거리 다 하더라, 별짓 다 하더라고. 저같이 가서 그냥 뭐 이렇게 했나 해놓고요. 근데 결국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숨도 쉬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명상운동 한다고요. 피라미드 같은 어떤 것이 이렇게 뭐 삼각 뭐가 있어요. 그거 갖다 놓고 막 자기가 봐라 해놔 뜬다 뜨기는 그대로 있던데 자기는 혼자 미친 거예요. 혹시 정적으로 학교 교장 선생 했지요. 학무과장 했지요. 학무감 됐지요. 세상에 지식으로는 최고의 지식까지 그런 지식인도요. 영적으로 딱 문제 와보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갑자기 세상 떠났어. 어제 조문 갔다 왔는데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잠깐 우리가 여행객이거든요. 여행객이에요. 그래서 세월이 요루하는데 이 나그네에 된 나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나그네예요. 저 집도 내 집이 아닙니다. 나그네 집이에요. 나그네는 내 고향을 가야 내 집에 들어가야 행복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야 그 집이 행복한 집이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항상 불안한 거예요. 돈 때문에 불안하고 건강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고 천국에 안 가니까 안 갔으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 나라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안 불안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이 사실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항상 행복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항상 기뻐요. 누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뻐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해 예수 안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몇 번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것이 빌보서 4장 4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보게 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 예수 안에서 기뻐해라. 그 다음에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보다도 항상 기뻐하라. 기쁨은 항상 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는 그 사람이 체질이 항상 남들에게 기쁨을 줘요. 내가 기쁨이 넉넉하고 내 기쁨이 내가 너무 차고 넘치다 보니까 선물로 나 기쁨. 그 사람 만나면 다 같이 기쁩니다. 엉뚱한 사람 있어보시오. 같이 엉뚱해야 돼요. 제가 엉덩이란 말을 썼는데 여러분들 엉덩이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된가요? 엉덩이란 뭔 말이래요? 뭔 뜻이래요? 얼굴을 꼽을 치고 꼴을 치고 얼굴을 까베기 받는 사람들 얼굴 까베기 받는 사람 있잖아요. 까베기도 알랑가도 모르겠어. 안 잡숴봐서. 얼굴에 오골해진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남들에게도 오골해지게 만들어놔요. 인생을 오골하게 산단 말이거든요. 그 사람들 그래서 항상 뭡니까? 그런 집에는 뭐가 있어요? 요것은 이제 화장 다 떨어졌네. 바가지를 긁어야 돼요. 속상에 다 만들어야 돼. 남편을 보고도 바가지 긁고 애기들한테 바가지 긁고 그 집은 바가지가 100개도 모자라. 우리는 그런 바가지 인생을 살아서 안 되죠. 남을 긁으면 안 됩니다. 남 후배들 싸고요. 남을 속상해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면 차라리 내 속가지를 긁어버려야 돼. 그 내가 살지. 왜 남을 긁냐 이 말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손톱끝만 지도 남의 해가 되는 것을 하지 마시고 남에게 기쁨이 되는 일은 무조건 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정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디로요?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사실로 믿으면 사실도 믿어야 돼요.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을 증거니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벌써 헌금 거들라고 나 갖고 나와요. 아니요. 성질이 그러니까 또 그렇구만. 성질도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놔두고 살아야 돼. 알았어요. 좋은 일이지. 자, 그런데 우리가 시편 66편 우리 다 같이 한번 66편 3절 찾아봅시다. 자, 본문이죠. 다 같이 66편 3절 뭐라고 써졌어요? 그래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생각해 보면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놀랍다 이 말이에요. 놀랍고. 왜? 주의 그 일이 어미하기 때문에. 어미. 이 말은 그만큼 진짜란 사실이죠. 진짜이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권세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 6절 말씀 또 봅시다. 시작.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를 만미암아 기뻐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그렇게 강하지? 지금 우리가 바닷속을 다니고 강을 건넜다, 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치 도보와 같이, 예?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수축해 주시고 수축해 줘서 도를 캐내 주시고 낮은 데는 돋아 주시고 높은 데는 깎아서 내 가는 길 이와 같이 평탄한 길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은혜 감사한 일인지. 이러니까 찬송이 날 수밖에 없다 그 말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길에는 아무리 대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니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불안할 수 없는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 내게, 자, 우리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가까이 왔을 때 내 속에 복음의 이유가 보여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복음이 이유 있는 복음이 나와야 돼. 이유가 있어야 돼. 복음이. 왜 내가 복음이 있나? 네? 왜 여러분들 속에 복음이 있을까요? 내가 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내 속에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여니까 영접도 하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주신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한결같은 은혜지만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님의 그분의 히스토리 안에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 속으로 있단 말이거든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역사 속에 우리는 주인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가 너희를 팔려가고 형들이 요셉 저것만 죽여버리면 자기들이 팔자고 죽지 알았는데 저놈 새끼는 항상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과자지라고 우리가 받을 모든 건 다 아버지한테 다 이야기해가 우리는 그냥 개망신 다 시킨 놈이 저놈이라고 저 새끼를 죽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0명의 형들이 전부 입을 모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죽여버리면 자기도 행복할 줄 알고 요셉 죽어버렸으면 그 식구들 다 흉내 다 배고파 다 죽었어? 요셉 한 사람 살 때문에 그 식구들 남은 자녀들이 다 살았지 않습니까?
요셉 때문에 그 다음에 애굽 사람 다 살고 다 이스라엘 모든 뭐 주변의 국민들이 다 살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를 딱 봤더니 동생 연약한 동생을 보면 안 되죠. 형들은 그걸 못 봤어요. 미래를 못 봐본 거예요. 요를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본 사람, 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게 될 것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 우리 자녀들이 출중비게 되려는지 무엇이든지 모르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얼굴 붉게 가지고 막 달라들면 무서운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각도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척도해서 딱 보면서 미래를 봐야 하나님 응답이 시작되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면 안 된 거예요. 누가 포기하면, 부모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미래가 있다 이 생각하잖아요. 대피로 지금 내 자식은 요셉처럼 가난하고 어렵지만 미래가 있다. 우리 자식은 다니엘처럼 지금 포로 끌려갔지만 미래가 있다. 다윗은 쫓기고 쫓겨만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그 언약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이와 같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넌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우리가 하나고 성실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자녀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나보다 더 훌륭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를 보면은 얼마나 우리가 또 속상합니까? 이걸 속상해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로 바꾸세요. 내일 새벽부터 바꾸시 바랍니다. 다 암이 다 안 나와 전부 다. 아니야, 나 우리 새끼는 난 벌써 잊어버렸어. 이렇게 생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의 앞날에 바뀔 수 없어요. 내가 포기하니까. 그죠? 아니, 다윗이 보니까 용감한 장군이 됐잖아요. 다 형들 8명이, 7명이 딱 봤을 때 저거 조시 있죠. 뭐 때문에 또 도시락까지 여기까지 왔지? 근데 딱 전쟁터에 나가려니까, 야, 이거, 꼭 저것은 꼭 아는 짓거리 저를 잘한다 하지. 은혜 받는 아이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꺾어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보겠는데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할 이유가 내게 있다면, 그렇죠? 항상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이 이유가 있어야 돼. 그렇죠? 이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수한 주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데려서 5장 16절 22절 말씀 보니까 내 속에 참된 복음의 능력을 가졌으니까, 내 속에는 참된 복음의 능력이 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나 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이것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정말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 시간표가 있어요. 복음이 맞다 이러면 반드시 우리 가정의 가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시간표 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작정과 섭리란 사실이죠. 우리 신학으로 말하는 작정과 섭리.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요셉이 노예 생활이 인생을 마친 것이 아니었고 그 속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구원의 승리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이건 믿음장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승리만 가지게 되면 세상에 감당 못해요. 그럴 정도로 세상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단 말이거든요. 문제 정면 돌파해버려요.
문제를 보고 막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막 그냥 계산해버리면 천벌 나버려요. 우리 성격은 저희 성격은 그랬습니다. 제가 일부러 장로들이 있는 교회에 목회를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농촌교회 그 장로들 얼마나 따지하기를 좋아하니 말라. 이리 저고 저리 저고 천벌 나버리냐. 응답이 하나님께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장로들 응답을 줘야 돼. 농촌교회가 거의가 다 장로님들이 다 쪼그라져가지고 오그라져가지고는 장로님, 예, 목사님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 물어봤어. 뭐,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기도를 해봐야 되는 기도도 안 해보니까 자기의 가난은 처지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어려움대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그 장로님 일할 사람이 못 돼. 일할 수준이 하나님과 안 돼. 그런 사람들로 목회를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 그냥 차라리 맨바닥에 혜택을 하더라도 개척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나간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래서 그냥 개척만 한 것입니다. 제가 편하게 목회를 하면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면 되겠지요. 장로들 이용하면.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노인들을. 그러니까 못 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시작이 새로 시작한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런 장로님 아니어서 제가 굉장히 든든한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어떤 교회를 내놔도요. 여러분들 최고 수준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남은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 이 교회를 여러분들 얼마나 참 사랑합니까? 나이가 피를 먹었다고 우리 박군석 권사님 뭐라고 기도하지만 나이가 먹었어도 하나님께 여러분 최고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 평생 찬양도 하시오. 예? 평생 여러분들 그냥 안 떨치려니까 당에서 뭐 그냥 결의를 해가지고 아무리 장로님 나이가 이제 만약에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누구요? 나장관 권사님. 나 괜찮아. 100살도 괜찮아. 거기까지 봐드릴게. 너 올라가서 찬송 부르고 있으면 불러. 그러잖아요. 오히려 나한테 신부님 부르는 것이 최고 은혜라니까요. 은혜. 잘 금방 찬송 불렀잖아요. 젊은 놈들이 전부 다 불러가지고 가성을 내서 부르는 것보다는 진짜로 부르는 게 최고라니까. 그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내 속에 있는 진실, 신앙 고백. 맞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 10장 13절 말씀하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정말 찬송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불러버린 사람입니다. 불렀다 이 말이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약 중에 내가 출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자로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불렀기 때문에 그 입 닫아가지고 내 구주 주인 은총을 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을 내릴까요? 결론 안 내리면 또 안 되겠지. 사실 오늘 오전 예배도요. 오면 시간 많이 가버렸네. 오전 예배도 가끔은 잘 맞추려 했는데 시계가 안 보여버리더라고요. 제 눈에 안경이 이렇게 내려가 버렸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텔레비가 환히 비치니까 이 시계 뭐냐 그 침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안 보여버렸어. 나는 또 계속 적어놨다. 그것이 또 그냥 시계는 안 간 줄 알고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차한치 정시차를 보니까 시계가 그냥 11시, 12시 13분인가 됐디야. 내가 너무 무리했다. 차지를 해야 될 것인데 자제, 무리 이거를 강단상의 집행을 못하게 되면 지멋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대상에 강단에서 딱 봤을 때 우리 본당의 그 시계점 볼펜 같은 그 초침 돌아가는 것이 저가 안 보이니까 머리 잘 안 보이니까 저 빨간 걸 씌워요. 큰 놈으로 좀 하나 달아주시오. 그래 얘가 시계 보고 심플하게 설교도 해야지
아주 장황하게 설교한다고 해서 다 된 건 아니거든. 그 설교 좀 길다 싶어진 것이 바로 뭐냐면 교인들이 뒤로 낮아지면 그냥 내가 뭔 술을 내가 내긴 냈구나 했더니 보니까 시간이 가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나는 없는데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얘는 좀 무관심한 거예요. 처음에 딱 달라붙더니 나중에는 배부르니까 은혜를 받고 배부르면 얘 그 소도 그러잖아요. 배부르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간에 찬스를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재정부에서 시계 하나 사다 놓으셔. 이래가지고 딱 지갑하면서 앞으로 심플하게 설교를 해야 돼요. 앞으로 교회 붕들라면 끝이 없이 그냥 계속 기도 설교하고 대표기도 시키면 끝이 없이 대표기도 그냥 해버리면 안 돼. 딱딱딱 끊고 해버려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멋쟁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답을 찾았죠. 답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표를 보고 성령 인도를 받는 산도롭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태호가 성경도 뭐 봉도 잘하네. 사람 되어버렸어 이제. 됐어 이제. 쓰겠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만세 뭉토록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